왕국에 대한 이야기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1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 천년 왕국에 이제 가서 보면은 이 메시아 이야기 하면서 6절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젊은 사자 이렇게 되고, 그렇죠?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차는 이때가 이제 천년왕국의 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 주석에 뭐라고 썼냐 하면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여기 있는 이 왕국, 다시 말해 들짐승의 위험이 없는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현 시대에서 성도들이 발견하는 평안과 안전과 사랑의 상태로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다. 이게 진짜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는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들짐승의 위험 없이, 여러분 여기 아파트에 무슨 들짐승이 있겠어요? 그게 지금 왕국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주석을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젤러가 뭐라고 했냐? 제네바 성경 가서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노트를 봐라. 거기 가서 보니까 짐승들 얘기가 나오면서 짐승들은 다 초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 노트에. 그러니까 젤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1장의 짐승은 진짜 짐승이고 이사야서 11장의 짐승은 가짜 짐승이고 영적인 짐승이란 그런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창세기 1장은 진짜 짐승이고 이사야서 11장은 영적인 짐승이고, 이렇게 되면 그 성경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다. 짐승은 있는 그대로 그냥 짐승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여기 초식을 하다가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위에 육식을 하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천년왕국의 때에 들어가면 사자나 모든 것이 다시 초식을 한다고 하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이걸 있는 그대로 말아야지. 칼빈이 이게 아니라 그랬다고 해서 칼빈 그대로 따라갖고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 칼빈은 왕국이니 재림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깜깜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써놓은 그런 주석을 근거로 해서 해석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면 어떻게 다 비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영적인 거다. 이건 진짜 짐승 아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고 이제 젤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썼냐면 계시록. 계시록은 언제 기록됐냐? 여기 이 제네바 성경 주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 학자들은 계시록이 AD 95년에 기록되었다고 한다. 2004쪽에. 자, 젤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다수 학자들의 주장대로 AD 95년에 이게 기록된 게 맞는다면 이거 다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AD 90에서 9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개혁신학, 언약주의 신학에 큰 치명타가 발생을 하게 된다. 왜 그러냐? 개혁신학 주장하는 사람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때 계시록에 기록된 게 다 그때 성취가 됐다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데 계시록은 언제 완성이 돼요? AD 70년 이전이 아니라 AD 70년 훨씬 지난 25년이 지난 AD 95년에 계시록이 완성이 되면 계시가 되지도 않은 걸 어떻게 다 이게 다 완성이 됐다고 어떤 그런 신학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게 나와요? 네로가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666이 네로라 그러고 뭐 이런 식의 해석을 지금 이 21세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21세기에도 그런 주장을 여전히 펼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썼어요. 루터가 왜 이렇게 유대인을 학대했는지 알 수가 없다. 좀 아직 그 성경 말씀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왜 못했냐. 그걸 했으면 그렇게 나쁜 말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로부터 얼마쯤 한 400년 지나서 1948년에 유대인들이 돌아왔잖아요. 유대인들이 뭐에 따라 돌아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 따라 돌아왔으면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석고대죄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거 개혁신학 다 틀렸습니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아니라고 더 이걸 주장하니까 양심이 말 그대로 마비가 된 거죠.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냐? 아무것도 아니래요. 저 이스라엘은. 여러분 저 중동에 돌아온 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 이게
이게 양심이 얼마나 마비가 되면 이런 일이 생기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젤러가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과 성도라는 그런 항목이 나오는데 1856쪽에 가서 보면 성도들은 노예제도 시스템인 율법에서 풀려났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그분들이. 성도들은 노예제도 시스템인 율법에서 풀려났지만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율법 아래 있고 이 율법이 삶의 법칙이다. 이렇게 또 259쪽에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이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하느냐? 의롭게 되는 그런 면에서는 우린 율법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칭의 이후에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되는 삶을 살 때는 율법이 여전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번째 강령이 성도의 견인인데,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게 좋은데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그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자기가 택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그게 가능한데, 그럼 택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거룩하게 흠 없이 율법 지키면 살아야, 그래야 택자라고 한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라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해도 자기 마음속에 이걸 100% 지키지 못한다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받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이 있다. 참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그래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죽은 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미 구원받은 거잖아요. 감리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배우고 하는데 이미 구원받았으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성경 그대로 믿으면은 성령님이 봉인해 주세요. 죽을 때까지 봉인해 주신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떠한 그 속박 아래 눌려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 이미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날들에 대해서 제네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이제 7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가서 보면 이제 6일 창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노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6일이 문자 그대로 6일이고 하루 끝나고 하루 해서 6번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6일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지구가 생성된 지 얼마 안 됐다, 6,000년에서 10,000년 됐다고 하는 Young Earth, 젊은 지구, 이 이론을 지지한다. 또 다른 분들은 여기 나오는 날이 긴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날 시대 이론, 하루가 10만 년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이론이 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날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지어진 그 사람에 대한 창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도 창조적인 일을 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론에서는 유한한 사람이 이런 날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느냐, 그냥 넘어가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네바 성경 주석 편집자들은 맨 마지막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의견을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이제 주장하냐, 요약하면 하나님이 기록한 창세기 1장은 실제로 오류가 있고, 근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다. 이런 해석이 되도록 그와 같은 그 주석을 이제 쓴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스코필드 바이블 이런 데서 재창조 이론을 주장하지만 스코필드 바이블에 하나의 흠이라고 하면 재창조 이론을 이제 주장하는 건데, 이분이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개비론, 이 재창조 이론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이 발견한 대로 창세기 1장의 6일은 24시간의 하루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6일 동안 진행이 된 그 6일.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걸 믿는 게 그게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이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왕국,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 축복의 황금 시대, 즉 왕국 시대는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간이 왕국이지, 진짜 땅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재건설된 우주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며 미래에 살게 될 것이다.
왕국은 지금 우리 시대의 시작이 되었고 미래의 완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약 성경 읽으면, 특히 이사야서부터 그 이후를 읽으면 다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이 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이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은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평안하게 이 땅에서 사는 게 이게 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구약 성경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것을 부인하면서 2005쪽 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천년이 나오잖아요. 그 천년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전체 기간을 뜻한다.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천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천년주의고, 그게 어거스틴이 가르쳐준 무천년주의거든요. 이 말은 지금의 교회 시대가 천국 시대라고, 왕국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천년왕국 시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땅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오시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천년왕국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천년이 끝날 때 마귀가 잠시 놀린다 그랬잖아요. 풀려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잖아요. 젤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 이미 마귀가 다 감금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마귀가 지금 감금이 돼 있다는,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이 악한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다 마귀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금이 돼 있냐?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봐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석방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석방이 된다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 그날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 못 하잖아요. 왜? 주석이 없어요, 거기 주석은. 가서 보면 그런 건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하나도 써놓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천년왕국 성전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나오는 에스겔 성전 그 설명은 성전에 대한 설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크리스찬이 예배를 위한 이상적인 장소의 필요성과 순수성을 보여주는 환상이지, 이거는 진짜 성전을 짓는 그걸 위한 청사진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그 성전은 땅에서 물리적으로 성립되는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부인하고 이스라엘 땅에 에스겔의 천년왕국 성전이 성립이 된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러 이야기가 평범한 의미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면 다른 의미를 찾지 말아야 된다. 에스겔서 40에서 48장을 읽어봐라. 거기에 다른 의미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모든 거 나와 있는 성전의 규격이나 이렇게 다 치수가 다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짐승 희생을 드리잖아요. 성전 동쪽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사막이 다 치유가 되고, 그렇죠. 사회가 다 치유가 되고 물고기가 살게 되고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영해할 수 있냐?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 특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것들을 다 영해한다. 영해하다 보니까 계시록 11장 3절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 증인이 교회다. 네, 교회.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죽어서 죽은 몸이 되느냐? 젤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두 사람 증인이지 이게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을 우기면 안 된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를 일단 거기다 적어놨거든요.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립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없고, 그래서 무천년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휴거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휴거. 계시록은 AD 70년경에 다 성취가 됐고, 적그리스도는 뭐 네로, 뭐 로마 황제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전적 타락, 이것은 곧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복음이 들어와도 믿을 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살려놓아야지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자유의지 박탈된 거 이야기하고, 중생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피는 제한속죄의 피다. 그렇죠? 이중 예정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미 창세전에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결정이 된다. 이런 거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정치와 그 다음에 종교가 짬뽕이 되는 이런 국가교회 시스템이 콘스탄틴 시대 이후로 이제 생기면서 이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국가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이론들을 동원해서 이와 같은 국가교회 통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준 게 1000년 이상 지속이 되다가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집대성을 해갖고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런 교리로 기독교 강요라는 그런 책에다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젤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개혁자들은 신약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국가교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론이 잘못되고 인간론이 잘못되고 하나님론이 잘못되고 이스라엘론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들의 주장이나 교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자기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쌓아놓은 인간 교리 시스템, 이것은 우리가 배설물처럼 그냥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이거라 그러면 이거라고 믿고 성경이 저거라 그러면 저거라고 믿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성경 바이블 빌리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